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지금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단톡 막. 그러면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사진이. 자, 그 사진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사진이에요? 그 지명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에요. 보면은 그 첫 번째 사진은 보면은 그 산 같은 게 보이죠? 예,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돌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이 돌덩어리가 한 덩어리랍니다. 우리나라도 왜 북한산 가면 그냥 한 덩어리로 밑에 뿌리까지 안 보이는 그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돌덩어리 된 거예요. 돌덩어리.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 서자들, 첩이 많아가지고 서자들이 많은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빌립에게 그 하사해준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빌립보 땅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거기다가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이사랴에게 바치기로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그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에 배경이 되는 이 도시라 제가 일부러 사진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자, 오늘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랬죠.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리고 이제 책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13절 끄트머리. 끄트머리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첫 번째 사진을 확대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는 게 있나? 뭐가 보여요? 확대해 보면은? 그 커다란 굴 같은 게 보이고, 굴 같은 게 보이고, 굴 오른쪽에도 까만 게 보이죠? 그게 뭐예요? 확대해 보세요. 잭단굴. 조그만 굴 같이 보이는데 그 뭐 집을 만들었죠. 크고 작고 여러 개가 보이죠. 거기에 옛날에는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기둥도 세우고요. 지붕 같은 것도 모양을 세우고 해가지고 신전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돌을 파가지고 마치 신이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무당이나 누구들도 신 모실 때 어떤 모시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드글드글한 이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숭배하고 가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웠겠어요.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통탄스러웠겠냐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한 거예요. 그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그 신전 그 터에서.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냉큼 뭐라 그랬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하고 비슷해요? 아까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고백한 거와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도마보다도.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고 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베드로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하셔요. 17절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18절로 넘어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떤 거예요? 이 반석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반석 위에 했을 때의 반석은 아까 보여드린 산이에요.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하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라. 너희가 지금 볼 때는 이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사람들이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이 피조물만 섬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산 위에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 밑이 샘이 있어요. 용천수가 있어요. 용천수가. 헬몬산에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바위 밑으로 흐르다가 여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터진 거예요. 바위 밑에서. 그래서 여기서 터진 물이 어디로 넘어가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돼가지고 온 유대 땅을 다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반석에서 터진 샘물로 요단강을 적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온 세상을 적신다. 이런 의미로다가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죠. 교재. 자, 33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삼가 전체를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위권, 소유권, 지배권 또는 뭐 그냥 지위, 소유, 지배 아니면 통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성부로 나눠지는 성부 지배 보게 되면 영어로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지위는 이제 포지션이라 된 거를 이제 지휘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또는 소유, 그 ownership, 그 다음에 이제 통치는 룰, 이렇게 된 거를 번역을 해놔서 제가 영어로다가 좀 해놨으니까 의미를 좀 보시면 되고요.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아주 간결해요. 연봉 그 한 10억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러게 많지는 않죠. 근데 연봉 10억을 주기로 해서 어느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회사 시스템이 주예요, 주. 그러면 그 삼성이면 삼성, LG면 LG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그 시간 외에 퇴근하면은 이제 주로부터 벗어난 거고 해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퇴근하면은 그 주대심이 없어지죠.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수한 직업은 퇴근해서도 계속 그 주와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에 대해서 주라는 지위가 있죠. 삼성이든 LG든 그 주가 회사가 됐던 상사가 됐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
그 내가 아무 회사 또 못 들어가요. 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이란 말이죠. 아무 데나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권이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특근하려면 특근도 나와야 되고, 물론 이거 특근 수당을 주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주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휴가 가라 그러면 또 휴가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있는 개념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연봉 10억, 뭐 제가 이제 듣기 좋으라고 10억씩 했는데 사실은 뭐 10억 받는 사람 많지 않죠. 연봉 한 5천만 원, 4천만 원, 뭐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돈으로다가 계산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계산돼서 또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다 그 여자의 종이 돼요.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모든 남편들은 월급탑은 어떻게 돼요? 또박또박 통째로 갖다 주던 어쨌든 가정의 공동 사용을 하던 간에 자기가 혼자 쓰지를 않는다고요. 1억을 받던 뭐 3천만 원을 받던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내 가족을 아내와 함께 쓰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또 퇴근해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옛날 뭐 동창이 되더라도 여자는 만나는 거를 극히 꺼린단 말이죠. 근데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아내는 안 그런가요? 아내는 남편이 올 때까지 뭐 맞벌이가 아닌 아내는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든지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남편에게 서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다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처럼 철저한 종은 없을 거예요.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세상에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했는데 월급도 그 아들, 딸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잠도 못 자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잠도 못 자면서도. 1년 내내 이 아이들 밥 때문에 하루도 어디를 못 간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1년 내내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이 아이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어디 갔다가도 불이 났게 집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주가 되는 거야. 주. 예. 주님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로 사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핏값을 주고 사셨고 이것은 시간이 뭐 일정하게 뭐 퇴근 시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살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냥 바빠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주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사실 제가 뭐 1억, 2억 해보랬지만은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임금이 박해요. 그러면 그 연봉 2천만 원만 받아도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3억, 10억 얘기다.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니까 네. 그냥 뚝 떨어졌네. 뚝 떨어졌죠. 그래서 그 2천만 원, 3천만 원에도 이거 잘릴까 봐 걱정하면서 주정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죠. 유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구집을 다시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시라고 할게요.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야지 집에 가셔서 성구집을 보게 되는 거라 성구집을 읽어오신 분 한 번이라도 자 읽어오신 분 몇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맞네래도 여섯 분. 야 베리굿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예. 예.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읽어오시는 게. 쉬운 거 같죠? 아니 뭐 다 프린트 해줬으니까는 뭐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쭉 읽어와. 쉬운 거 같죠? 안 그래요.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뒤에 나와요. 우선순위 앞에 두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자 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4페이지. 그분의 주로서의 지위
자,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누가 요약 좀 해주실래요? 공부해 오신 분. 요약하실 수 있는 분은 베리굿이에요. 자원자. 선생님, 이그 지위 그 그리스도의 주제권 여기 네. 주제권하고 주제권 복음하고 차이요. 네.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주제권에 대한 인정이 언제부터 깊이 마음에 왔었어요? 구원받고? 10년 정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고 맨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하고서 그냥 좋아라만 하고 그랬는데 청년 활동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주제권에 대한 인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주인 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그 한 10년 전부터인가 우리 모임 안에 그 주제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주제권에 항상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자매님이면 나 같은 경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커트라인은 뭐예요? 주제권에 순복하는 것의 커트라인은 어떤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죠? 네.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자매회에서 칭의가 있고 그다음에 성화가 영화 이 세 가지를 제가 주제를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자매님들이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을 그냥 확 지나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제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제권의 그 주제권 복음은 그 주제권에 완전히 순복.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 뭐냐. 커트라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듣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믿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도 안 하지만 그 귀한 구원받는 건 주대심이 아니라 구주대심. 구주대 예, 구원해 주신 주를 주님은 구주라고 부르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얘기할 때는 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만 인정. 그렇죠. 구주만 인정하면은 우리는 왜냐면 나를 구원했느냐 아니냐, 내 죄를 용서했느냐, 근데 죄에 대한 타치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성화의 관계예요. 성화의 단계라고요. 근데 성화의 단계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 성화가 없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계속 이것이 어디랑 맞물리냐면 완전 성화주의자들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가 됐으면 구원받은 거고 완전 성화가 안 됐으면 구원이 불완전해 안 받은 거야. 그럼 그 커트라인 도대체 어디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 측량할 길이 없어요. 표준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아직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성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성화의 단계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주님의 주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을 하고 그 주제권을 따르고 사느냐, 덜 따르고 사느냐 이것은 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상과. 천국이나 지옥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관계는 상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칭의.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그 부분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시민권이 되는 그 관계, 그것과 관계가 있다. 아주 굉장히 명확한 내용인데 이게 막 구별이 없으니까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이 성화가 안 되면은 완전 성화가 안 되면은 주제권의 순복이 안 되면 이건 가짜 구원이다. 라고 우리 그 브레든 내에서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청년들 그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교회 학생의 강사로 초청했는데 그 형제님도 와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갔고 주제권 복음이라는 말은 안 했죠. 결국은 그 내용이 주제권 복음이고 결국 완전 성화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구원이랑 딱 한 가지 그냥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쵸. 되는 거네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쓸어내 주셨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구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야 감사한 분이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감사한 분이네라고 한 인정하는 것이 주가 되는 거야. 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관계는 구주가 되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럼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됐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니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요게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면 상이 점점 쌓이는 거죠. 이런 상과의 관계가 되는 게 구주와 관계, 주와 관계예요. 이제 교재 요거를 미리 볼게요. 이따가 볼 건데 36페이지 아래 맨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딩깁스 형제님도 여기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해놨거든요. 맨 마지막 단락에 사실 보여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당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당시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모든 함축된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자매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 원리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구주만 강조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주만 강조돼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 구주가 나의 주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어렴풋이든 뭐든 간에 왜 그분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누가 나를 한 그릇만 사줘도 그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예속이 되거든요. 마음이. 근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밥을 사줬으면 내가 예속이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떠한 걸 얘기할 때 신뢰가 간단 말이죠. 그게 그분에 대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거를 우리가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재권의 모든 함축된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다. 요게 전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없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야, 없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재권 복음론자들이에요. 주재권 구원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완전 성화론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없다 할지라도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슬프게도 나오잖아요. 구원받고 그냥 다시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와도 그냥 그야말로 출석만 하고 가는 것처럼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자,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없다? 실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프로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실패하고 사는데 얼마나 더 개차반으로 실패하느냐 덜 실패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참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다 실패한다니까 다. 응?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수준에 있는 사람조차도요 1년 내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네? 하루 종일 성공할 수는 있겠지. 그것도 우리 기준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가끔 가다가 주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정말 가끔 가다요. 매일매일 실패하다가 어쩌다가 말씀 준비할 때 충만해져가지고 그때 말씀 준비하는 기간에는 정말 충만해져서 그럴 때 실패가 좀 적어요. 사실은. 딴 때보다 더 충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가끔가다 있는 것이지 가끔 주님을 내가 소홀히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거나 말씀 전하는 거 나는 그건 참 이상해. 가끔 실패하고 가끔 주님을 잊어버려요? 아니죠. 거의 많은 경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가끔 잊어버립니까 부모를?
또 여러분은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랄 때 하루 왼종일 부모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잊어버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을. 배고플 때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아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필요할 때, 저부터도 그래요. 가끔 제가 위급할 때, 곤난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행복하고 그럴 때 주님 싹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런데 무슨 가끔가다 주님 잊어버리는, 그거는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잘 격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여기도 참 그 아주 표현을 너무 그냥 우리를 과대평가하셨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아, 우리 매일 실족하고 매일 쓰러지잖아요. 크건 작건 간에. 그렇잖아요. 참을 수 있는 건데 못 참고. 이런 말 안 해도 될 건데 말 해버리고 말이에요. 그 다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족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기수 형님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실족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가끔 막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자, 그러나 참된 신자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분께로 나아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주제권을 일부러 거스리거나 일부러 구주되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주님을 막 부정하고 일부러 주님의 주되심을 뭐 거절하고 남한테 주님 아니야, 예수님은 나 주님 아니야, 나는 뭐 자유로운 인간이 홀로 그분 없어도 난 되는 사람이야. 일부러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시작한 거란 얘기예요. 구주되심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확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다. 상급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간결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34페이지로 가서 주로서의 지위에서 뭐 명령권이라고도 이제 가로 열고 했는데 그냥 저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로서의 지위 또는 뭐 지위권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지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 2, 3번이 되어 있죠. 선포되었다, 거절되었다, 인정되었다. 이제 성구집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주님의 지위가 성경에 선포가 되어 있다고. 선포가. 자, 하나만 볼게요. 선포되었다. 1번. 사도행전 10장 36절 그 성구집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대신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빨간 것이 선포되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면 만유의 주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서 주님으로서의 지위가 성경에 이와 같이 선포되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구절들도 쭉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 뒷페이지 성구집 뒷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도 또 주가 나오죠.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주.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러한 주 대신 그 분이 주 대신 지위가 있는 분이 2번 알파벳 2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됐어요. 거절. 누군테 거절됐어요? 예, 첫 번째. 사단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이 얘기예요. 거절되었다. 사단에 의해서 부정되고 거절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가? 계명성이. 계명성이 영어로 다 뭐라고요? 루시퍼. 자, 루시퍼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사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계명성은요, 영어로 말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가지고 루시퍼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루시퍼 하면 사단으로 그냥 등식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 왕의 이름이에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바벨론 왕의 이름인데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딱 봤을 때 사단하고 가장 흡사한 장면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이거를 이제 사단의 행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 사단의 행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은 바벨론 왕을 지칭한 거예요, 왕을. 그 뒤에 보면 두로 왕도 나와요. 그래서 다 왕들의 그 사악하고 폐역한 것들, 교만한 것들을 지적할 때 나오는 건데 그것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이에요. 계명성이 뭐야? 샛별이란 말이에요. 샛별. 샛별이라 아주 밝은 빛이고 아름다운 빛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왕이에요. 왕이 바벨론 왕이. 그런데 교만한 거야. 그게 타락했어. 그래서 이것이 꼭 타락한 천사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루시퍼는 사단의 별칭으로 사람들이 등식이 형성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등식을 형성한 것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단의 모습하고 정말 우리가 사단의 모습을 표현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참 사단의 모습을 잘 묘사했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바로 그냥 사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단은 사단이라는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루시퍼, 그러니까 사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묘사하실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을 지칭하면서 그 내용을 사단을 묘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 이거를. 근데 첫 번째는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했다. 그 뒤에 보면 두루 왕이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먼저는 사단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요 오른쪽 그 성구집 38페이지 오른쪽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파란색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 나와요. 요 범죄한 천사들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 지위, 주대심 지위를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이 거절한 거야.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이 거절하기 시작하고 해서 나머지 계속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거절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서 999명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라에 따라서. 주님을 인정한 사람은 1000명에 한두 명, 많으면 뭐 1000명에 10명 정도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인정되었다. 인정되었다는 아까 우리 이제 연구과제 할 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모되심을 지위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군단도들은 천사들 나왔었죠 아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됨에 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의 주로서의 지위 또는 지위권. 두 번째는
주님의 주로서의 소유 또는 소유권. 세 번째는 주님의 주로서의 지배권 또는 통치권. 그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공부하는 건데 지금 지위는 다 끝난 거예요. 지위가 끝났어. 이 34페이지, 35페이지 지위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주로서의 소유할 거예요. 그 다음에가 통치할 거예요. 통치. 자, 소유. 35페이지 맨 밑이에요. 자, 주님의 주로서의 소유도 1번 선포되었어요? 안 됐어요? 네, 선포되었다. 또는 이거 제가 손구집에 보면 명시되었다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그 명시적으로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포되었다 또는 뭐 명시되었다. 주님의 소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편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손구집 39페이지예요. 주님으로서의 소유 명시되었다. 시편 50편 10절 12절. 자,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 누구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분 있어요? 강아지 누구 거예요? 이게 공부의 효과가 톡톡히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이제 우리 남편 거 또는 우리 규민이 거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림의 짐승들도 내가 키우는 가축들도 원래는 아버지 거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다? 나한테 맡긴 거야. 근데 나한테 맡기는데 얼마만큼 맡기냐? 내가 부지런한 만큼, 내가 능력 있는 만큼, 내가 소를 100마리 키울 수 있으면은 100마리 키울 수 있는 것만큼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000마리를 샀어. 그럼 1000마리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이 가축을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도 능력껏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자동으로 예정이 해서 맡기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뭐 했느냐,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사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유지하고 했을 경우에 그만큼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살림, 이 가축들도 또 산의 모든 새들도 짐승들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이게 주로서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자, 그 밑에 이사야서 1장 3절에 탄식을 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임자를 알아요. 자기 주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임자가 주인이에요. 소는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가요. 강아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뭐 저도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소유가 이렇다. 대표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영접되었다. 그분의 주로서의 소유 또는 소유권이 있는데 영접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영접되었어요. 선포도 되었고 또 이렇게 영접되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본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되었다. 3번에 증명되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지나갈게요. 증명되었다 또는 입증되었다. 자, 교재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상하게 여겨요? 주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렇게 부르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주님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의 남자들은 머리에 쓸 것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저부터 그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에 쓰지는 않는데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쓰지는 않는 것까지 잘했는데 안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머리에 쓸 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리는 일을 많이 해.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죠. 자, 거꾸로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오시면은 이 머리에 쓸 거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뭐 다 또 갖다가 빌려서 갖다 쓰고 해요. 그 머리에 쓸 건 쓰는데 남편한테 순종은 안 해요. 아니 쓰는 건 기가 막히게 쓰고서 이거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누가 안 쓰면 자매 이거 써라면서 자기가 2개 갖고 하나 나눠주고 하는데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스카프는 쓰는데 남편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다 그냥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머리에 쓸 걸 다 쓰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는 머리에 수건을 악착같이 쓰면서 남편을 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입증되었다는 이게 문장이 한 10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줄인데 위에 7줄은 다 가짜들을 설명한 거야. 가짜들. 예, 위에 7줄은 다 가짜들을 설명한 거고 밑에 3개를 진짜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거 구별 안 하면 헷갈려요. 읽으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분의 주님으로서의 통치, 지배권이라는데 통치. 자, 여기 이제 그 교재를 보게 되면은 교재 중간쯤만 봐요. 나머지 읽으시고 네 번째 줄 정도 보게 되면은 사회는 보여요? 네, 사회는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자기 감독형 인간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어요. 자기 학습도 이제 자기 주도형 학습이에요. 자, 이것은 이기주의 또는 자기주의로 불리는 자기주의는 뭐야? 자아주의야, 자아주의. 자아가 강하게 자아를 격려해서 자아를 키우는 거. 그래서 이 자기주의로 불리는 시대 사조의 속에 깊이 뿌리 내려왔다. 그래서 밑에 따옴표가 쌍따옴표 나오죠. 당신이 제일이고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중요해. 그것을 발전시켜. 그걸 계속해야 돼. 내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세상 풍조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자기 실현,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기 발전, 자기 만족, 자기 이상 전부 자기가 나와요. 전부 자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체면, 내 영광, 내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나. 이것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지나치게 격려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을 균형을 잡고 축소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격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 이 소유권, 이 지배권, 통치권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고 살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성경은 보이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자기 발견이 아닌 하나님 발견을,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가르친다. 잘 모르고 살아오셨죠? 저도 그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마지막 나는 맨 마지막.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이제 박준영 형제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자주 말씀하시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살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로마서 1장 25절 보이죠? 그 위에 보면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합니까? 큰 소리로. 창조주 또는 창조자. 예, 이게 물자나 창조물이나 피조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거라. 그래서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 바이산 보여드렸죠.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게 피조물인데 그 바이산이 아주 영험해 보이는 모양이지. 거기다가 막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경향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 옛날이나 다 똑같다고요. 이게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옛날에는 어떤 몸을 드렸어요? 제사로다가 양이나 음소를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인 제사를 드렸다고요. 옛날에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제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라이프를 드려라. 너희 생명을 드려라. 너희 몸으로 드려라. 이게 이 두 번째 말씀의 의미예요. 세 번째 소유물은 뭐예요? 우리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뭐 내가 떠날 때 나폴레옹만 그냥 빈손으로 떠났나요? 또 뭐 김정은, 김일성만 빈손으로 떠났나요? 우리 다 빈손으로 떠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로 하라는데 이 사랑은 이제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다라고 여기 정의를 내려놨네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맞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데 물론 감정도 따르죠. 근데 이제 감정이 주가 아니라 희생적인 것이다. 그때 감정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5번 보게 되면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5번의 직장, 가정 및 학교 생활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학교에서 아니 직장에서 이제 죽게 하듯 하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 6장 5절 9절. 제가 우리 지원이 군대 갈 때 당부한 게 훈련 받을 때는 무엇이든 하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도 죽게 하듯 해. 상사가 명령할 때 죽게 하듯 해. 그거를 눈 가림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 받았지 얘가. 그리고 특박도 받고. 자, 에베소 6장 5절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냐면 그들은 돈 주고 산 거야 나를. 그럼 내가 돈 받았으니까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들이라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 또는 자기 상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건성건성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6번의 언어와 생각. 이건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제목이에요. 언어와 생각. 말이 참 중요한 건데, 말로 지적하고 성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받아주고 기다리고 잘하는 걸 칭찬하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 규제는 빼먹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반성. 뭐 반성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반성합니다. 그다음에 7번 소망과 포부. 야,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소망과 7번 소망과 포부인데 성구 42페이지 소망과 포부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저기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이 세 가지 특징은 뭐예요? 불에 안 타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 가지 특징은 불에 타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이 나오고 불에 타는 나무, 풀, 짚이 나와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요건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급 심판 때라고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는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해는 손해를 받으리니, 손자를 하나 추가시키면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은 손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그 공을 쌌어. 근데 이 입으로 닦아먹어. 또 어떤 사심이 있어서 뭐 어떤 선의를 베풀었어. 그게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베풀었어. 그럼 이거 다 풀과 나무나 짚으로 쌓는 공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공이 되는 거고, 공을 쌓더라도 이렇게 허물어지는 공이 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불순하다든지 이런 건 다 이제 동기가 불순한 것들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는 공이에요. 10만 원어치 밥을 샀는데 동기가 불순해. 그럼 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받는다 그랬어요. 손해를 본다. 손해. 열심히 돈을 썼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어 또. 근데 동기가 불순해. 숨은 뜻이 불량해. 그러면 이것은 이 공력 심판에서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력 심판은 다시 말하면 동기 심판이라고도 그래. 동기.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동기가 중요한 거야. 동기가 좋으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참 아름다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동기가 안 좋으면은 선물을 억만금을 하더라도 그것은 해받는 공이란 말이죠. 자, 결론. 자, 결론 첫 번째 보면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나와요. 자기로부터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내 자존심, 내 명예,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강조하신 것 같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는 올바른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 책에는. 이렇게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기까지는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정말 없다가 아니고 참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흡한 성별이 있어요. 성별은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게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러한 교회의 질병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 하나하나가 다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건축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오래전
인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험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속인 거예요. 속인 거야. 너희 눈이 어둡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밝아져. 하나님이 나쁜 존재야. 하나님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 말 믿지 마. 그게 속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것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라. 거기에 낼름 넘어간 거죠. 낼름.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중에 중상모략이라고 하잖아요. 한자 나오죠. 여기에 유일한 한자 중상모략 했는데 이 중상 속임이에요. 중상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실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다. 중상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원하신 분의 지배에 대한 복종, 순종, 순복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필수적이다. 결론. 영원한 행복을 갖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핵심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제권 그 구원론 같은 거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이제 성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칭의에다가 갖다가 덮어 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